성경 말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성도와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뭐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남다른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엄청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참 자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요, 부족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을 보게 되시면요, 정말 한결같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공두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이제 세 번째 사사를 살펴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 이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절이에요. 그 한 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게 전부예요. 다른 어떤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기드온의
비하면요, 삼갈의 이 기록은 너무나도 짧아요. 기드온이나 삼갈은요, 몇 장에 걸쳐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삼갈은요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갈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12명의 사사를 또 우리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두 분류로. 대사사, 다른 하나는 소사사, 이렇게 나눠요. 대사사라고 불려지는 그 사사들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대사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다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죠. 첫 번째 사서였던 온니엘, 두 번째 사서였던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300명 용사와 기드온, 그리고 딸을 서원에서 승리를 얻었던 입다, 그리고 힘이 센 삼손.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사라서 그런지 대사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사사는요, 그 이름들이 아주 생소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내용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6명의 대사사와 달리 소사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소사사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예론, 압돈.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 이런 사람의 이름들이 있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들에 대한 기록도 너무나도 짧아요.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대사사 같은 경우에는 조용규 목사, 옥하는 목사, 유기산 목사,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들이 누구냐면 대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사사는요, 시골에 알려지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 저처럼 이렇게 무명의 그런 목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소사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만 그럴까요? 세상에도 보게 되거든요. 이름만 딱 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하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손흥민, 모르는 분 계세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의 몸값은 얼마요? 1,300억. 1년 연봉은 180억. 일주일에 주급이 3억. 아무도 안 놀래요.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네이버나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사이트에 이름을 딱 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정규 목사 하면서 다음 검색창에다가 딱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검색을 했어요. 이미지, 사진에는 내 얼굴이 나올까 해가지고 딱 해봤더니만 2장 나왔어요. 2장. 궁금하시면 한번 그 다음에 가서 이름을 쳐서 한번 보세요. 박정규 목사. 그러면 저 2005년도에 서울에서 부목사 했을 때 그 사진 한 장 떠올라요. 그리고 2000에서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가정여행 떠났을 때 그곳에 찍은 사진이 한 장이 딱 떠오릅니다. 그 사진을 봤더니만 아주 샤프하게 생긴 게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처럼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삼갈처럼 알려지지 않고 내세울 만한 큰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 사사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세울 게 없고 큰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단지 우리의 편의에서 대사사, 소사사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대사사나 소사사나 다 똑같은 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만 목사입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도 목사예요. 하나 똑같은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큰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 작은 일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이 그랬던 거예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리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을 짓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법칙, 룰이 있었어요. 당시 부모들은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에 따라 이름을 져요. 또는 부모의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소개할 때 단순히 그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의 이름이 더불어서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그냥 온니엘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그냥 온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즉 온니엘은 갈렙의 집안의 사람이고 갈렙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그런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온니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장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훗을 소개하는데도요, 에훗이라고만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보십시오. 에훗을 소개하는데 그냥 에훗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에훗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를 알 수 있는 그 신앙의 또 집안의 내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그 지파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욱이 그 에훗을 표현할 때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에훗은요,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살펴보면 그 집안의 내력이나 신앙의 가치관과 그 신앙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3장 31절에서 삼갈은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1절 전반부 삼갈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 여러분,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삼갈은요, 신앙의 측면에서 그리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은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낫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울의 누이이자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우상이 아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삼갈의 부모는요,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낫이 아들을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갈의 그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우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 무당의 아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집안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고,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자막 좀 지어주세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히스기야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아서 15년이나 생명을 영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이요, 존경받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아들은요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근데 반면에 믿음의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요,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끔 하는 믿음의 연이 있었다는 거죠.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다윗과 메시아를 탄생하게끔 하는 축복의 집안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그리 좋은 집안이 아니더라도,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서 자자손손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상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삼갈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우상의 집안에 있었지만 삼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상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로 선택하셨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삼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 삼갈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갈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블레셋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 싸운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럼 삼갈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소림사 고수처럼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했던 그런 무술을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건요,
삼갈이 평상시에 소를 치는 농부였기 때문에 늘 소를 치는 데 사용되어졌던 그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소모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비슷한 모습이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늘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나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똑같이 삼갈도 그런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소모는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즉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삼갈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재능이나 실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소원하죠. 하나님 물질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길 원하고 더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내세울 게 없어도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과 실력과 물질로 우리는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셉 파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손에서는 연약한 도구도 저 사람의 손에 가면 강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갈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소모는 막대기, 아무런 보잘것없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그냥 막대기인데 삼간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이스라엘 600명을 무찌를 치고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똑같은 도구인데, 똑같은 소모는 막대기인데 나한테는 보잘것없는 그냥 막대기예요. 근데 삼갈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뭐가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건강이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게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를 생각해 보면요, 상가는요 분명히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흔해 빠진 칼 한 자루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나가서 싸울 테니까 칼 한 자루나 창 한 자루라도 좀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삼가는요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가 늘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아가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칼이 없다고, 창이 없다고. 아니, 왜 나에게는 이 보잘것 왜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늘 불평한다는 거죠. 근데 삼갈은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그 보잘것 없는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이뤄 나가셔서 삼갈로 하여금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지요. 없다고. 지금 있었으면, 없어서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게 있었으면 하면서 우리는 늘 아쉬워하는데요, 아니에요. 내 곁에 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평생을 생각할 때 이게 뭐 별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요 보잘것 없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약에 쓰려고요, 청둥오리 농장을 찾아갔어요. 그 오리 농장의 그 사육장을 딱 보니까요, 그 청둥오리가 가득 찼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울타리만 이렇게 쳐놨고 하늘은 텅 비어 있어요. 그늘망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야, 저러다가 저 청둥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 농장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아, 저러면 그 청둥오리들이 다 날아가지 않나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웃으면서요. 아닙니다.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정말 보니까요, 그 청둥오리들이 집 오리처럼요, 살이 토실토실 찐 게 기둥기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청둥오리들과 다른 종자입니까?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래요. 똑같은 종자래요. 아니, 그러면 왜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고, 그러면 그 잘 먹은 그 청둥오리들이 저렇게 살이 찌고 항상 땅만 쳐다보니 결국에는 날개가 태아가 되어서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날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태화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요,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야, 모자라는 것도 괜찮은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다 갖추고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청둥오리처럼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갖추고 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요, 아니라는 거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게 되어지면 오히려 비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 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더 많이 있어야지만,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둥오리처럼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까짓 거 소모는 막대기 하나, 이거 가지고 뭐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없는 거 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쓰임받았던 삼갈처럼 온 우리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더라도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재능과 물질과 능력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임받았어요. 믿음으로요. 없는 물질, 없는 재능으로 쓰임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있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줌으로 인해서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